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간관계가 좋길 바라죠. 나에게 원한을 품거나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 앞서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틀어져 버리거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간관계,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같이 한 나라가 통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신들의 전장이라고 말할 만큼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다스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많은 신을 섬겼고 그렇게 자신의 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이 우상들의 신적 권위로 국가가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가 이것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본문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우상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의심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꽤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나서서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그들을 중재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고기를 먹거나 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여 자신이 더 낫고 옳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인데요. 그 상대방의 다른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명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와 다른 상대의 생각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왜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생각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상대방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로 재서 칼로 자르듯이 스스로의 기준을 놓고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 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화목과 화평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품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엄격한 자와 칼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상대방의 믿음의 길이를 재고 칼로 잘라 그 사람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관계없이 우리를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한몸된 지체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나아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충만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과 화순수리교회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담당하신 주님, 그 담당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잣대와 칼날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으로 아버지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을 섬기며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